오늘은 선제별린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대해서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온 망을 내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치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심판의 환란을 앞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란 중에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를 내린다 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자는 망하게 된다 이거지죠. 재앙의 날에 살 길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다 그랬죠.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올 때 롯의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는 것처럼 롯이 이제는 성공으로 망할 때 어떻게 한 가정만 살아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것도 수활성까지 피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살아남는 일이 됐는데 세상을 돌아오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까 롯에서는 소금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런 예표가 된 것이고 이제는 망할 세상이 요리기송인데 요리기송이 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납 가정만 모든 일과 친척을 다 구원받는 일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약속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 것이죠. 그 시대는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배반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던 거지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진토같이 보고 분토같이 보고 또 세상을 완전히 끊고 여호와를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엉망궁금이 생겨서 돈 물질만 따라가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검은말 시대가 돼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주의를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지키라 그랬죠.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무슨 복일까요? 원죄자부터 해결받아서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고 남은 백성이 되어 에덴 동네 축복인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있어야 될 전선년만 동안에 알고 모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참고해 모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마누엘의 역사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100명이 나거든 성읍에 10명만 남는데 이런 말이 나온 것처럼 이사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남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만 남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를 떠나고 제가 상관놈이 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너그럽고 부드러운 이런 긍휼과 자유가 풍성한 이런 심성으로 변화돼야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6장들에 보면 한 집에 13이 남자도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긍휼 자유가 없는 심판이 올 때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8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라지겠고 베델은 포함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사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벽 없을까 하노라. 콩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지로 어둠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시몬의 쏟으신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진노의 심판의 낼 때는 인간의 힘과로는 찬양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때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쌀 길을 찾는 것이 여기에 보면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뭐 신학원이나 신학대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패된 타락한 그러한 속화된 학문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도 더 어렵고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되죠.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결국은 잘못된 교리로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시대적인 법은 공의의 법을 예언의 법이라고 그랬죠. 이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언서의 기록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향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뭘 여긴다 그럽니까? 여기 보면 숭물로 여긴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제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할 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숭물로 여기고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탈선된 것이다 숭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선되고 또 이단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성경 본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또 자기 어떤 경험이나 꿈이나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하죠. 이것은 다 예레미야 24장에도 보면 다 23장이죠. 결국 다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주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인 삼위절만에서 성경 본문을 정하게 될 때 성경 본문대로 심판이 오고 성경 본문대로 구원이 오고 성경 본문대로 재앙이 내릴 때 말씀에 순종하야만 환난 전날에 멸망치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는 유월절한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모세를 따라가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시대도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의 지금 쌀문제의 법을 전할 때 이런 예언의 법을 다른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잘 알아야고 하나님을 알으려면 예언서 기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알으려면 4대 복음을 다 잘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성령님을 잘 알려면 이제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잘 믿고 순종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또 알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의 열매가 닿다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모든 예언서에 있다고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계시록에 있다 그랬는데 10장 7절은 계시록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 드러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17권의 선지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봐서 무슨 비밀이냐?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여 남은 백성이 되어서 에덴 분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받는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계 통일의 비밀이요, 또 이제는 세세를 이루는 비밀이요, 결국은 성대나 그리스도를 이루는 비밀이다. 그것은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적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절에서 11절입니다. 저거 강한 적에 오르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소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부당한 세를 취하신즉 너가 비록 다듬은 들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이 오르니 오게 될 때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들은 방한되는 것이죠. 자기 홀로 이 땅에 영원히 살려는 욕심 많은 이러한 속화된 들포도 기득권이 되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가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고, 또 여기서 성문은 교회를 뜻하는데 말씀에 책망하시라고, 말씀 듣기를 시라고 특별히 예언서 기록을 마지막 다림질의 말씀을 전하는 1300만의 역사에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이것이 살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난 자를 밟고 저 비례에 부당한 세를 취했으면 그랬죠. 불의한 재물로 또 이제는 합당치 못한 재물로 많은 부경을 누리기 위해서 큰 집을 짓고 큰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지,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불의한 것들을 따라가는 타협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사야 30장 10절에서 보면 그들이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선지만 좋아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면 이게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축복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것 자체는 심판받을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잘 순종하면 된다. 심판받는 이유도 이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정중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 신으로 여기전 선지를 핑계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망군의 여호와께로 나아도다. 굳은 마음, 강박하다, 완악하다 이 말이죠.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말씀이 씨앗을 내려서 열매를 맺는데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지서를 전할 때 선지서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마지막 신발 다람쥐의 변론의 경고가 전람들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마지막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후 3년 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자의 경험을 받다. 야막했던 때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복받는 길은 유일하게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이치기를 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성경에 말하는 큰 산은 인간 정말에 무슬림 물론에 공산당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옛날 놈은 압수르 세력이죠. 이 자들은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별공진리인데 결국은 언제 망할까요? 말세복음이 나오고 나면 망하겠던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은 인간의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은
시대적인 사명을 뜻했죠. 이때 결국은 인간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걸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라 교만해지면 망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교만해서 망한 건 맞지만은 이제 인간 세력, 인간의 권력은 다 망할 때 보는 것이 인간 정말 심판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은총한다 그랬죠. 머릿돌은 다림질의 진리를 내놔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를 별성치라는 계율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은혜가 돼서 따라오면 살 길이 열리지만 이걸 거부하고 순종치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림질의 말씀을 청량할 때 유일하게 합격하는 방법은 은혜가 되어서 따라오는 길이다. 그것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엄중한 마지막 변론의 진리의 경고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힘쓰는 자가 되라 환난장 심판원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공평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불의한 세력, 불의한 교권세력, 정치적 세력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좌파 정권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거든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광명과 검을 뒤바뀐다 그랬죠. 이런 것이 이제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의인을 학대하고 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금품판을 억울하게 한다. 성문은 이제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는 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기업권, 물권, 정권을 쥐고 흔드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때 그러한 불의한 기업권 지도자, 정권지들이 다 망하게 되고 이제는 의로운 자들만 살아남을 때가 되는데 불의한 일과 동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구별되게 살다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귀영화를 따라서 물질만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속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심판께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때이므로 이제는 잠잠하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잠잠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잠히 진리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살 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물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들을 그 길이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받도록 돼야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됐을 때부터 7년 동안이나 많은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그렇지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일에서 죽일 기회가 와도 자기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존중 여기는 삶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죠. 그것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환난을 많이 겪지만은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억울함을 당한다더라도 그걸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다 이렇게 했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은 또 교회를 뜻하는데 공의는 이 시대의 법인 예언의 법이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고 은혜 시대는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공의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중생받은 들 중에서도 알고 그걸 골라낸 때이기 때문에 예언 속의 식을 잘 믿고 순종해야만
원죄 잡은 자를 갖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남은 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긍휼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거죠. 소원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의 일을 부응하는데 동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주의를 부응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왕국권들의 때입니다.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등산을 벗겨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일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는 다시연의 사명자들이 예언서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남는 백성으로 세시를 건드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통찰 의로운 나라 많은 왕으로 예수님이 통찰 천년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어떤 날이냐? 통곡하는 날이라는 거죠. 16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좀 마음을 약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경에서 울겠고 모든 것에서 오라 하겠으며 동물을 불러다가 애곡하며 물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들을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며 빛냄이 없음이 아니냐 그랬죠. 이때는 모든 족속이 다 통곡하는 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근거 자비를 받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역사에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시온의 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다 슬피 울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왜요? 근거 자비가 없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모하는 자가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준비해서 공의를 세우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재림의 때만 기다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어디 가도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 긍휼과 자비가 없는 용서는 진멸 심판이 될 때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도 온다 그럽니까?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그랬죠. 모든 포도원은 뭐를 뜻했을까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그랬죠. 지금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합당치 못하게 살고 들포도 기독교에서 극성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이죠. 극성품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참 열매가 있어 맛이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극성품 포도다 이 말이죠. 결국은 마귀가 오게 돼서 진리와 형기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이러한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열매가 됐다. 세상에 욕심만 많고 결국은 속화되고 후패돼서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여기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을 들여나가는 것이고 그 인격은 속화되고 후패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구별되게 거룩하는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주님을 본받아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제 법을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7명의 완전면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다림질의 길이를 마지막 변론의 경고로 전산점을 하게 될 때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한 곳으로 모으는 알곡은 창고에 모인다는 것으로 모은다는 것처럼 이제는 그 신앙의 단체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푼다. 인말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절을 맞이할 신앙 준비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죠.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등불 준비를 못한 것이고, 기름 준비는 이미 됐지만은 그러게 또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기름이 준비돼서 끝까지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기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삶의 변화가 돼서 삶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돼야 세마포 준비가 되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세마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새 시대에 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열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전한 소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홍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빛밥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광야에서 희생과 순례를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은 곧 너희가 너를 위해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지곡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왕으로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가 오히려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은 이런 삶의 열매가 없는데 열심히 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해도 그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해야 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서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종교생활로 많은 예물을 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되야지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많은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치라도 삶의 변화가 없는데 찬송하는 것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사상과 양심과 생활이 진리 앞에 합당해야만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것이지 세상을 살면서 정치까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도 하나님 안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을 하수같이 흘리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복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 자자가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런 예비된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임한 성령은 이른 비 성령으로서 예수님께 충성받는 은사 체험을 하는 성령이었지만 늦은 비 성령은 인을 받고 심판의 설명을 받아서 원죄정된 해결을 받고 별속천을 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고 환랑자의 날에 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번에는 이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단추를 친 소대의 역사에 변론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알고로 모아지는 삶이 되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는 예수님의 중상받으면 어느 교단과 격파 없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인간 정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삼아서 세실의 축복을 준다는 엄정한 말씀이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가꾸어 주리라. 수납비 같은 은혜가 많이 이제 올 때가 된다 이 말이죠. 늦음이 성령을 이제 수납비같이 부어지는 때인데 그것은 마지막 하늘에 천삼년만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벌을 받게 돼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살 길을 잃어주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까 적은 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언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법을 알게 되고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 죽지 않는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원대적인 혈을 받아서 이제는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천국이는 복된 이러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를 잘 분별하시고 신앙 준비를 잘 하셔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되어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